네,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났는데요. 큰아이가 둘째를 참 예뻐하는데 또 질투도 많이 합니다.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랑은 아무도 안 놀아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 그 얘기를 요새 집에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째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본인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 아무도 나를 안 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니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가끔 집에서 제가 혼나는데요. 누구한테 혼나는지는 비밀이고 가끔 제가 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혼납니다. 좀 물어보고 해. 그렇게 혼납니다. 물어보고 해. 제가 또 말을 잘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좀 알아서 좀 해.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일부러 웃으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각한 결정을,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달라서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가인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들 중에서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는 선악과 사건의 결론이자 요약이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의 결과,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해서 먹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을 경작해서 먹어야 하는 그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사람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고 땅을 경작하거나 가축을 쳐야 하지 않았다면, 가축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갈등도 없고 질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또 가인의 살인 사건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또 다른 죄를 발생하게 되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농부보다는 목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창세기 2장 15절을 비추어 보았을 때 별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땅을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더 가볍게 여기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보다 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짐승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제사의 율법 규정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설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신비스럽기 때문에 선택적인 섭리로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물을 받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전적인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물 자체보다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의 마음가짐과 그 동기,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굉장히 크게 상심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 얼굴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보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화가 났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의 하반절에서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할 때 이 엎드려 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바츠입니다. 이 단어는 쭈그리다 혹은 기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또한 잠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잠복하여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절대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된다 라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를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결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써진 부분에 각주가 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의 해설, 보통 성경의 아랫부분에 있죠. 그 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 말을 추가해서 8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죄를 계획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선택했습니다. 가인은 크게 상심하고
크게 분노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필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그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옳지 못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살인으로 시작한 그 죄는 곧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박과 반항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질문은 정말로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것처럼 그것은 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사실대로 말하면 한번 용서해 줄게.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인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가인은 그때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도 가인은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질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반항을 합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선택하고 거짓말하고 반항하는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계속 죄와 잘못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 짓는 사람 가인, 그 농사 짓는 것을 빼앗으십니다. 가인의 생계수단이었던 농사를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벌입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무서운 벌은 무관심과 방치입니다. 뭘 하든 상관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요. 진짜 무서운 벌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괄호 열고 나의 통치 아래 괄호 닫고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농사 짓는 사람 가인이었지만 너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살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상을 거르시는 법이 없으셨고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상과 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벌을 줄 때 그 자식 잘못되라고 벌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잘되라고 상도 주고 잘되라고 벌도 줍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인이 받을 그 징계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십니다. 딱 선을 그으십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14절에서 죽음의 공포를 표현합니다. 이 땅을 벗어나면 자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공포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통해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의 목숨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로 아벨의 핏값을 갚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벌만 지고 가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가인은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큰 고통을 받는 것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만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짓고 쫓겨나는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가죽옷 입혀서 지어 보내셨을까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아이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홀딱 베껴서 보내시기도 하는데 뭐가 예쁘다고 가죽옷 지어서 입혀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을 벌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이었지 계속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 우리를 위해 오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인과 같이 죄인이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택하십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으셨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른 가능성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참 잘하신 선택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을 삶으로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 환경과 학업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칼럼을 보는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미래가 갑자기 열려버렸다. 미래가 갑자기 열려버렸다. 갑자기 달라진 대학가의 모습을 말하는 칼럼이었는데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분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온라인 강의라는 말은 그래도 좀 익숙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경험해 봤던 거지요.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는 정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을 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는 아마도 훗날 인류사와 교회사의 기록으로 남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2020년 초에 그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전돈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대충 시간이 됐으니까 유튜브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예배를 드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비록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라면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요. 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거 어려워하신 분들에게는 참 힘든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아직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옳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바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다른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는 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앞이라고 말하면 잘 안 다가오실까요? 죄는 지금 우리의 스마트폰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돈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성 앞에서,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성공과 부와 명예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다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삶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대전도안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